오늘은 형통과 평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대로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열면서 여러분들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를 여는 기도, 몇 해 전에 이어령 교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남겼던 그 새해를 여는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죠.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 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 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 가며 대열을 이끌어 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 그런 기도, 오늘 우리들도 새해를 열면서 어떤 기도를 드릴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함께 새해를 여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비교적 여호수아서에서 꽤 잘 알려진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만큼이나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그런 위임식의 장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신다는 이 축복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꽤 잘 알려진 말씀이죠. 1장은 소위 the four speeches라 그래서 네 가지의 연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제 르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더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들이 이제 반응하며 대답하는 이야기로 1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1장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물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주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요단을 건너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요단을 건너라, 이런 명령의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의 소유가 되게 하라, 그 땅을 소유하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3절 4절의 그 인칭, 히브리어 인칭이 변화해서 이 여호수아 그 한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복수로, 이 인칭 복수로 바뀌어서 너희 모든 무리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또한 우리를 향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용기를 내어서 요단을 건너고 그 땅을 들어가 정복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신적 전쟁, 이 전쟁을 암시하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 토라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라크라는 말이 오직이란 말인데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신명기적인 그런 계승을 이어가는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그 약속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에도 다시 반복하여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우리가 참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와 평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에는 형통의 축복이, 또 평탄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다는 건 모든 게 잘 된다는 뜻이고, 평탄하다는 건 역시 길이 잘 열린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형통과 평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 이 형통은 번성이라는 의미를 갖죠. 그래서 프로스페러티라고 되어 있는데 번영하고 번성하는 거, 번영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가족이나 또 여러분들의 어떤 비전과 또 사업과 직장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평탄이라는 것은 길이 평탄하게 열리는 것, 그래서 아마 성공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successfully라고 되어 있는데 성공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성공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탄과 형통의 축복, 형통과 평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와는 그 형통과 평탄이라는 말이 그렇게 소위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축복과 같은 그런 의미일까? 이걸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라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끔 그래서 우리는 이 한글 성경을 원어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뭐 설교자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많아서 잘난 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가끔 그렇게 소개를 하게도 됩니다. 여기에 형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샤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시편 2장 2편 시편에는 10절에는 이 단어를 지혜를 얻으며 be wis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신중함과 지혜를 설명할 때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7절 말씀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라는 말씀은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길에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일어날까?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요즘에 일어나는 사고가 요즘 그것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지도자들의 책임인 양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고 과거 그 더 전 과거에 뭐 정부나 관리자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더 큰 일이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지?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형통함이죠. 평탄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하다는 것, 이 짤라우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가다 발전하다, 뜻한 바를 이루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종종 이것은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가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에게 형통함과 평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올해는 더 많이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겠죠. 미중의 갈등 이것이 하나의 세계적인 이슈가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이것이 이제는 공통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전염병으로 이제 한동안 위세를 떨치게 되겠죠. 그거보다 더 우리는 더 걱정하는 것은 경제가 저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또는 멈추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도 걱정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가 어디가 아플까 병이 날까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합니다. 올해에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겠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과 평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잘 피해가고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조금 어렵지만 조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형통과 그리고 평탄함에 관하여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며 한 해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점점 더 세속화되고 또 무신론이 되고 또 그리고 반대로 극단적인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의 용기를 갖고 믿음의 길 걸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성도들이 코로나 3년 4년을 지나가면서 이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많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한 주간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는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은 아니시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도
남의 이 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극단적 무신론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이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1월 1일 이 첫 주 송구영신이 토요일 그리고 오늘이 이제 주일인데 연휴잖아요. 이럴 때 여행 가고 또 놀러 가고 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하여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귀한 이 선물, 축복의 삶을 다 받아들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거기에도 많은 믿음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우승컵을 거머쥐었던 그 팀의 그 메시라는,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텐데, 그 메시의 팔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손가락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표정을 많이 짓죠. 그러나 이제 메시는 뭐 그렇게 입으로 자기가 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많이 증거하지는 않았지만, 프랑스 축구팀도 아주 세계적인 축구팀이잖아요. 거기에 축구팀에는 음바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팀을 그렇게 잘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지루라는 선수가 있죠. 올리비에 지루라는 선수. 그 선수의 팔에도 글이 새겨져 있는데 라틴어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성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 가운데서도 복음주의 계통에 속하는 켄싱턴의 성 바나바 교회에 다니는 그런 신자이고, 저는 가능할 때마다 제 믿음에 대해 밝히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헌신을 알리기 위해서 대중매체의 인지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각각 세 골을 넣었던 마커스 레시포드나 부카요 사카 같은 사람도 다 그리스도인이고, 미국은 축구가 좀 약하긴 하지만 남자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워커 짐머만이라는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이고 또 신앙으로 그렇게 그 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짐머만의 동료였던 소위 캡틴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폴리식이라는 사람도 항상 자기의 그 시합을 앞두고 시편 147편 11절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선수들이, 또 감독들이, 스태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브라질의 주전 골키퍼인 알리송 베케르도 역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런 사람들은 참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무신론은 일종의 질환이다,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파스칼뿐 아니라 미국의 물리학자 모스, 전기의 법칙을 발견한 패러데이, 전기기학을 수립한 물리학자 맥스웰, 절대 온도와 연력학 제2법칙을 발견한 켈빈, 플랭밍의 법칙을 발견한 존 플레밍, 세턴 로켓을 개발하여 아폴로 우주계획을 지휘했던 브라운, 그리고 화학자로 보일의 법칙을 발견한 보일, 원자설을 주장한 돌턴, 방부제 수술법을 개발한 리스터, 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나만 혼자 외로이 걷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맹세하여 그리고 모세에게 허락한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해, 바로 그것이 형통함의, 평탄함의,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십시오. 아유,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이 값지고 귀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생명의 복음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또 결단하고 다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받고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구역장으로 등등의 교회에서 봉사의 직분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은혜가, 무슨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실 때 우리는 그것이 큰 부담이라기보다 때로는 성가시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 이 교회를, 부모님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교회를 여러분이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떠나고 나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행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 손들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잠자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일어난다면 그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겠다. 그렇게 축복하는 시편 1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비현실적인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십시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합니다. 오늘날 설교자, 오늘날 목사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복을 빈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도 보는데, 하나님 저 사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풍요롭게 부유하게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믿음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믿음 굳건히 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 때,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기독교 잡지 속에서도 오늘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2, 3년 전에 나왔던 기도인데 항상 그것을 읽어보게 되는데, 새 출발을 하면서 새 출발에 관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은 습관 또는 잘못된 그런 습관을 위한 기도,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지친 자를 위한 기도, 외로운 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위한 기도, 그리고 끝으로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위한 기도, 이런 등등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새해를 열면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올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평탄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하여 악한 것에 거하지 아니하고 선한 능력 힘입어서 선한 길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형통과 평탄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사오니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때로는 우리의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말씀 앞에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과 형통을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2023년도 새해를 여는 기도와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